오늘은 시편 27편 말씀 가지고 Last Man Standing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네, 멋쩍게 대답은 했지만 후련하지 않는 마음이 저부터 있습니다. 승리한 것보다 두드려 맞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더 많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주간 승리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던 수많은 일들, 우리의 마음을 긁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위태로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서 평온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승리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만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공이 엄청난 사람이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살 만큼 살았고 그동안 내가 마음이 많이 단단해졌다고 생각했고 또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작은 일 정도는 내가 이제 대수롭지 않게 넘길 정도의 내공이 생겼다라고 우리 스스로 믿고 있는데 여전히 50과 60이 다 되어도 작은 말 한마디 별것 아닌 상황 하나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실 그렇죠. 교회의 반석 베드로가 여종 한마디에 나가 떨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알 선지자들과 엄청난 대결을 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에 나가 떨어질지 누가 알았겠냐는 거죠. 아니면 혹시 승리했다고 하는 말이 우리의 삶이 정말 요동치는 상황에 있지만 염려함 없이 하나의 어떤 평안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지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셨습니까? 잠깐만요. 화면 좀 제가 먼저 얘기할 텐데요. 평온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삶에는 많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먹고 살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그리고 우리 옆에 늘 건강하게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갑자기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잘 아는 분이, 고마운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건강하고 또 참 좋은 분이었는데 예고 없이 삶의 그런 아픔을 겪는 것을 보면서 전혀 생각지 않았다가도 그런 상황이 되면 두려운 마음이, 염려가 밀려오는 것이죠. 염려의 원인은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과거 경험에서 비롯되었던 부정적인 감정이 오늘 현실에 이어지는 것, 또 우리 안에 낮은 자존감 등등 이 모든 것이 어떤 것 하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복합적으로 작용될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고 보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가 쌓이면
우리 내면에 있는 땔감으로 조금씩 겨우 불을 지피며 살다가도 그 땔감마저 다 떨어지게 되면 그 상태를 우리는 번아웃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 타고 나서 이제 더 태울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밀고 나가던 작은 힘도 다 사라진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때를 번아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는 삶을 이겨내야 되겠다, 잘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시 한국으로, 다시 갈릴리로, 다시 물고기 잡던 예전의 일터로, 오늘의 압박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게 싶어지게 되죠. 승리했냐고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업앤다운 하는 가운데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 업앤다운에 두드려 맞은 것만 같습니다. 혹은 승리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거룩하게 살았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의 유혹을 여러분 한 주간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시간은 우리가 무덤에 묻히는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그저 살아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과 괴로움으로 가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고등 철학으로서 불교를 보면 참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108번뇌의 개념이죠. 인생은 끊임없는 고통으로 차 있다는 것인데 그 개념이 참으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108의 번뇌는 인간의 감각기관과 대상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번뇌를 의미합니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6가지 감각기관과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원칙의 6가지 감각 대상,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곱하면 6 곱하기 6 곱하기 그 다음에 3 하면 108이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 번뇌라고 하는 것은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 인식하고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요. 보기 때문에 갈망합니다. 우리는 듣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수많은 말들을 들어야 하고 정작 내가 듣고 싶은 말들을 듣지 못할 때 낙심되는 것입니다. 듣는다고 하는 이 감각기관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고통의 이유예요. 후각은 어떻습니까? 후각은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과 연결되어서 좋은 냄새는 기분을 좋게 하고 불쾌한 냄새는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킵니다. 때로는 과거에 이와 비슷한 냄새를 맡았을 때 좋은 기억, 안 좋은 기억을 연달아 떠올리곤 합니다. 미각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허기만 채워지면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죠. 과거에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풀뿌리 뜯어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을 때 그때는 쌀밥만 먹어도 소원이 없겠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쌀밥을 먹어도 우리 안에 남들 먹는 거 못 먹으면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불행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서 갈망하고 때로는 못 먹어서 절망합니다. 촉각이라고 하는 감각은 어떻습니까? 가족치료의 선구자로 불리는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허그 몇 번? 4번.
4번의 허그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만큼의 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8번의 허그가, 자신감 있고 성장 있는 삶을 위해서는 12번의 포옹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부부나 동성분들이면 우리 한번 4번만 껴안아 줍시다. 오늘은 살아야 되니까요. 오늘 하루는 살아야 되니까 허그 4번. 때로는요, 우리의 삶이 대단한 말을 해준 것도 아니고 대단히 큰 위로를 한 것도 아닌데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만으로 눈물이 말칵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만큼 정서적으로 힘들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만큼 외로웠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감정적으로 고립되었다는 말이죠. 혹시 오늘 여러분 외롭습니까?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은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나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움, 그것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가지는 인간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안에 있는 수많은 어떤 원칙들은 어떨까요? 이 원칙이 신념과 합쳐지면 이상한 고집이 되어집니다. 또 이 원칙이 종교와 합쳐지면 진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괴물이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은 삶에 원칙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원칙 때문에 사람들과 부딪히고, 원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원칙 때문에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는 선악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었을 때 그 안에는 분쟁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버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짜 이성은 말이 통해야 비로소 작동한다. 말을 들을 줄 알고 관계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진리를 믿는다고, 진리를 붙잡았다고 생각하면 진리는 다른 사람을 좁혀는 몽둥이가 되는 거죠. 철학자 말틴 부버는 그의 책 너와 나에서 세상이 혼란한 이유는 인격적인 관계로서 나와 너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목적을 위한, 내 필요를 위한 관계로 만나려 하기 때문이고, 내 신념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내 뜻대로 따라주는 사람들이 많은 나만의 왕국을, 자아의 확장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얻으려 하기 때문에, 가정 속에서 특별히 자녀와 부모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직장 상사와 직장 부하 사이에서 이러한 자아 확장을 위한 정복의 노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마틴 부버의 또 다른 책 신의 일식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신의 빛을 가리는 정체는 다른 외부의 상황이 아닌, 어떤 외부에서 다가오는 고난이 아닌 오만해진 자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막는 신의 일식을 일으키는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만한 자아가 어떤 존재도 그대로 대하지 않고, 심지어 신조차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것으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신의 부재, 신의 일식을 경험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회학자의 욕구 계층 이론을 보면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인 또 안전에, 애정에, 소속감에, 존경에, 자아실현에 5가지 단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은 이러한 종류의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우리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잠깐 벗어나고 그 너머로 넘어갈 뿐이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그 자체에서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불만족을 느끼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저 본다 하니 죄가 있느니라 한다는 그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예 보지 못하면 그게 뭔지도 모를 텐데, 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살아가기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기, 그것도 행복하려고 애쓰며 살아가기, 승리는커녕 매일 매순간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7.8기라는 말이 있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저 어린 시절 보았던 개구리 왕눈이 노래 가사 중에도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만화 영화 보셨어요? 얼마나 우울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 개구리 왕눈이의 삶에 고난이 가득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요, 개구리 왕눈이가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견딥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복싱 경기에서는 상대방의 주먹에 맞고 쓰러지거나 미끄러져서 로프를 잡게 되면 10초를 카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경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넉다운이라고 하죠. 넉다운. 우리는 삶의 여러 순간에 넉다운을 경험합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넉다운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넉다운이 되어도 10초 안에 다시 일어나면 경기는 다시 속행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망했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아직 안 망했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의지가 꺾여 10초를 샜는데도 넘어져 있으면 그때는 넉아웃으로 판정되어 경기가 끝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서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서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서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승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무지 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가족 부양은 돈을 많이 벌어서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부서져도 끝까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이민 생활은 오늘 탄탄한 직업이 있고 영주권이 빨리 나온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꼬이고 지지부진해도 여기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끝까지 하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주권을 받아도 한국 돌아가더라고요. 시민권을 받아도 자기가 여기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 없이 헤매다가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떠돌이로 살더라고요.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기록이 아니라 언제나 마지막 남은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던 것입니다. 라스트맨 스탠딩이라고 했죠. 싸움은 잘하는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모든 삶에서 넘어지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평온하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서 있는 놈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문제들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늘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위에 호의적인 사람들만 있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늘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없다? 그럼 내가 저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그 주위에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들 속에 살아도 삶의 문제가 찾아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맷집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0편 27편에서 다윗은 아들, 그의 가장 사랑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도력이 있었던 명망 있는 아들 압살롬을 반역을 하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다윗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신뢰했던 그 충신들이 압살롬을 따라서 자기를 배신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낙심했다고 하니 여러분들의 기대와 달라서 실망스럽습니까? 심지어 여기에서 낙심하는 다윗은 젊은 시절 다윗이 아니에요. 살 만큼 살았고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년의 다윗이에요. 근데 노년의 다윗이요, 지금 다 때려치고 싶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에요. 젊었을 때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울에게 도망다니느라 지쳤는데 이제 노년이 되니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난 자기 아들이 자기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쫓아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시켜보면 이런 것 정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재산을 노리고 거짓 서류를 꾸미고 막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생 일구었던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물려줄 건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내가 뭐 평생 살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물려줄 텐데 그걸 못 견디고 막 술수를 부려가지고 빼앗으려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얼마나 낙심될까. 이게 자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와 같은 것인데 내가 평생 키워온 자녀가 나한테 그렇게 대할 때 그게 내 인생의 성적표 같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진짜 삶이 다 헛헛하고 죽고 싶다라는 감정은 이럴 때 들 것 같습니다. 낙심되는 게 정상이겠죠.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 왕이 되어서 부강한 나라를 일구었던 것을 기억하지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낭만과 실패와 고난이 있었는지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쉽게 잊어버리죠.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수없이 넘어졌던
수없이 넉다운되었던 오늘 우리와 같은 연약한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복된 사람이요 승리자로 기억하는 것은 그는 넉다운되었지만 넉아웃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절망했지만 절망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작은 위기 속에서도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큰 위기 속에서도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장 오늘 본문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다릴지어다라고 하는 표현을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과 바라보는 것은 같은 것이죠. looking forward. 영어로 치면 looking forward입니다. 뭔가를 그냥 본다는 게 아니라 갈망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갈망해야 된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다가오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여호와를 그냥 바라보고 그냥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말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표현에 카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본다라는 뜻이고요. 원시 어근으로 그 의미를 찾아보자면 줄을 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줄이 신 하나가 아니라 줄이 이렇게 엮여 있을 때 우리가 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줄들이 엮여 있을 때 줄이 튼튼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얇은 실인데요. 굵은 그 굳건한 하나님의 실에 우리를 칭칭 감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갈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강함에 여러분들의 삶을 칭칭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해요.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칭칭 감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장담하는데요.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 안 바라볼 때가 더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그냥 버팁니다. 그냥 끙끙 앓으면서 버텨요. 그리고요, 사람들한테 하소연입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길 바라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구한다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의 삶에는 고난은 흔한 것인데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칭칭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한 강하고라고 하는 단어,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자크. 이 강하고라고 하는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달라붙다, 붙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의 본연의 강함이 아니에요. 이 강함은 우리가 어떤 의지할 만한 것을 강하게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 단어에는 어떤 뜻도 있냐면 완고하다, 강팍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므로 강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강하고 싶어 해요. 강함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강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본연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이에게 달라붙은 상태, 그것을 꽉 붙잡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꽉 붙잡은 인생은 말 그대로 강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을 꽉 붙잡은 인생은 강팍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강한 사람입니까? 강팍한 사람입니까? 그 뒤에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아야메츠는 하자크의 결과입니다. 이 아야메츠라고 하는 단어를 직역을 하자면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제가 직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어의 의미에 충실하게 직역을 하자면 너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참고 붙잡으라. 강하신 이에게 붙어 있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처음에 제가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승리한 것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성전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존 웨슬리가 그의 인생의 실패와 절망의 순간에 승리했던 것은 그가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전혀 예배를 드릴 마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올더 스케이트가의 기도 모임에 나갔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낭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면, 다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면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굳세게 꼬아 강하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십시다. 그리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뜨거운 은총으로 우리 안에 식어지고 냉랭했던 심정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갑자기 따뜻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게 될 것입니다. 약할 때 오히려 그때가 강함이라고 고백한 바울과 같이 약하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약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기에 강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